우리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통합 예배라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도 있어서 잘 알지만 동화 한 편을 좀 준비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인데요. 줄무늬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기어가다가 탑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애벌레들이 서로 기어오르려고 만들어진 탑이었습니다. 그 탑을 줄무늬 애벌레가 자기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다가 노랑 애벌레를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올라가는 것을 중단하고 내려와서 한동안 서로 사랑하다가 다시 줄무늬 애벌레는 그 탑에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그 탑에 올라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희망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둘이 헤어지고 말았어요. 줄무늬 애벌레가 이제 다른 애벌레의 얼굴도 짓밟고 몸통도 짓밟고 그래서 겨우겨우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줄무늬 애벌레는 깜짝 놀랐어요. 올라가면 뭐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맨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 하늘만 있었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올라온 탑하고 똑같은 탑들이 많이 사방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올라온 시간이 아깝고 허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줄무늬 애벌레 바로 아래에 깔려있던 애벌레가 내려가서 맨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뭐라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올라오는 애벌레들에게 그 희망을 뺏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줄무늬 애벌레가 신비로운 생명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생명체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고 노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생명체였습니다. 그 생명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눈이 옛날에 헤어진 노란색 애벌레의 눈과 똑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란색 애벌레의 도움을 받아서 이 줄무늬 애벌레도 누에고치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나중에 공중에는 줄무늬 나비와 노랑 나비가 한 쌍을 이루어서 막 춤추고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재미있어요? 별로 재미없죠. 이게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 그래요. 줄무늬 애벌레도 노랑 애벌레도 모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을 거야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그게 아니라 다른 희망이 있을 거야. 더 좋은 희망이 있을 거야.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과 희망이 없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가도요, 희망만 빼앗기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희망을 빼앗으면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희망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희망은 고통과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요. 대나무가 아주 곧게 잘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질맨질하게만 뻗어 있질 않아요. 중간중간에 마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 필요도 없어 보이는 그런 마디가 있는데요. 그 마디 때문에 대나무는 성장한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그것은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희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희망은 아닙니다. 줄무늬 애벌레에게 희망은 탑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희망은 탑을 오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탑을 오르는 것은 가짜 희망입니다. 줄무늬 애벌레의 진짜 희망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 첫날 여러분들에게도 이 진짜 소망, 진짜 희망을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으신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에게 들었던 말과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너는 이기적인 놈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걔가 말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참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그런 놈이구나. 그런 저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기적인 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타적인 놈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 말을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상하게 더 이기적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기적인 놈이니까 그냥 이기적으로 살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집이 세서 그런가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또 잊지 못합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반, 교회 학교 남자반 선생님을 맡으신 분이 학생들을 한 7, 8명 되는 남자아이들을 매일 바깥으로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식당이나 또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로 불러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저도 선생님이 햄버거 사주셔서 햄버거 먹으면서 한 2시간을 선생님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딸이 이제 올해 25살이 되는데 그때 선생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머리는 빡빡 밀고 그때만 해도 코가 흐르면 이게 소매로 닦던 그런 애하고 이 25살 아가씨가 뭐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했을까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제가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딱 한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도 지금도 생생해요. 재훈아, 너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맺고 끊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맺고 끊는 사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다음부터 저는
맺고 끊는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새. 그게 저에게 한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뭐가 맺고 뭐가 끊는 건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예요. 근데 이것이 참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거룩하지도 않고 죄도 많고 하나 사랑도 못 받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선택받은 자 같은 생각도 잘 안 들어요. 그게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해서 세상이 하는 말, 사단이 하는 말, 내 죄가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는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같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자야 라고 계속 나 자신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6세가 되기까지 우리가 듣던 말들을 정리해 보니까 70%는 부정적인 말을 듣는데요. 30%는 긍정적인 말을 듣는데요. 70%의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부정적인 정체성을 어느새 형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말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의 평가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은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많은 이야기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연결어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있는 것의 결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선택받은 자, 사랑받는 자로 보게 된 이유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 골로새서 3장 4절,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원인이에요. 이 원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격을,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자격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보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겠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서 증거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2019년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을 마치 줄무늬 애벌레가 올라갔던 저 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나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이미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대로 올 한 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공부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희망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옷 입고 살아가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품고 살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입어야 할 것 두 가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고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평강을 깨는 환경에서 피하면, 우리의 평강을 무너뜨리는 환경을 안 만나면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평강을 깨는 사람을 바꾸면, 저 사람 한 사람만 바뀌어지면,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지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게 하고 지배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는 유일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2019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피하고 도망가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꾸려고 계속 시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 바꿔보려고 잔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아빠 말에 설득이 될 것 같아? 정말 결론이 났어요.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가 내 마음의 평강을 지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울퉁불퉁한 자갈길에서 잘못하여 넘어져서 발에 상처가 났어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소가죽으로 길을 다 덮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현명한 신하 하나가 황급하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폐하, 발을 보호하려면 작은 가죽 2장이면 충분하옵니다. 가죽을 폐하의 발에 붙이면 온 나라가 다 가죽 아래 있사옵니다. 진짜 현명한 신하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 마음에 소가죽 붙이는 거예요. 소가죽 붙이고 누굴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평강 가운데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향하고 끊임없이 일에게 향해요. 일만 이렇게 되면, 사람만 이렇게 되면 평화롭게 되고 평강이 있을 걸, 그런 법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평강이라는 소가죽을 붙이면, 그러면 평화롭게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단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속사람이 10배, 100배, 1000배나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몇 번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요. 정말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구나, 그걸 누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는 수려한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기도 말도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돼요.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건 기도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알고 그 아버지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돼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편재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편재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정말 믿고 불러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기까지, 불편함이 사라지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기까지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불러보세요. 1000번, 100만 번 불러보세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들으셨구나 하는 증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것을 확인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저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글자가 주로 까만색과 부분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글자는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몇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빨간색이 뭐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주로 복음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기하고 그 빨간색 글자를 더 의미 있게,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읽어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글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주님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을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성경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풍요롭게 읽어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 리쿠안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중국인 리쿠안의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순교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순교한 것을 목격한 그는 충격 속에서 한동안 기독교를 멀리합니다.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에 가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거절하고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교수직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별다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자물쇠 수리공이 그의 유일한 직업이 돼요. 몰래 성경을 소지하고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히고 구타당하고 폭행당합니다. 냄새나는 자기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냄새나는 독방에 갇힙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말씀을 읽지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슨 종이가 있어서, 무슨 필기구가 있어서 쓸 수도 없어요. 책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성경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감방에 굴러다니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감방 벽에다가 자기가 외우고 있는 성경을 써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성경과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다시 외우고 곱씹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자기 마음에 채울 때 이 리쿠아는 그 감옥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순교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독, 또 하나는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일독이 시작됐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함께 읽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개별적으로 꼭 성경을 풍성하게, 성경 전체를 읽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지난주부터 말씀 묵상이 실립니다.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큐티 본문을 1년간 여러분에게 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6년이 되면 성경 전체를 말씀 묵상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읍조리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곱씹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참선하듯이, 그냥 공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읊조리고, 이게 밥 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밥을 꿀떡꿀떡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밥을 입속에서 20번, 30번 씹으면 그 밥맛이 더 살아나잖아요. 밥 고유의 단맛도 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곱씹고 또 곱씹는 거예요. 이게 묵상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요롭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보에 나가니까 이게 낱장으로 되니까 참 이렇게 흘려버리기도 쉽고 예배 끝나면 이렇게 버리기도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모아두십시오. 1년치, 6년치를 잘 모아두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성경 전체의 묵상 말씀이 돼요. 그 묵상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 더욱 분명히 가르쳐주고 마음에 새겨지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탑에 올라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비가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나비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에요. 이미 그들 안에는 나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라면 꼭 죽는 것 같은 번데기의 시간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도 희망 때문에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애벌레의 희망이 나비라면 그 나비는 꽃들에게 희망입니다. 온 천지를 꽃동산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나비들이 꽃 위에 앉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희망이기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가족들, 그들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비가 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2019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